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400년 정도 됐는데, 이 400년을 우리가 신학에서 중간 시대나 또는 뭐 영적 암흑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른다고 해서 깜깜하다 해서 이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보면은 주전한 2세기경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정복을 났습니다. 근데 이집트 대제국을 정복하라도 거의 정복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퇴각 명령을 받습니다. 빨리 군대 철수시켜라. 철수 안 시키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바로 정복 직전에서 로마하고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잡았던 것을 놓고 철수하려 그러니까 이 마음속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분풀을 어디 와서 하느냐면, 철수하다가 퇴각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에다 분풀을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 가서 눈 들긴다 하는 식으로, 종로에서는 힘 한번 뭐 힘쓰려고 그래도 맞아 죽을까봐 힘 못 쓰고 맞아도 할 수 없이 참다가 한강에 와가지고 괜히 분풀이 한다는 식으로 로마에 그 뺨 맞고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분풀이 해버립니다. 그 분풀을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돼지고기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안 먹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고 성전을 다 문 걸어 잠그고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반항하게 되면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거나 뭐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이제 그러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막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거리에 시체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시체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고 냄새 나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벤시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회서를 쓰게 되는데, 이 집회서에서 죽은 자의 장사를 잘 지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벤시라의 집회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천주교는, 캐톨릭은 이 벤시라의 집회서를 제2정경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톨릭 사람들은 장례식을 잘합니다. 캐톨릭 장례식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집회서에 보면 죽은 자의 장사를 잘 지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아주 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안티오쿠스 4세 무서운 박해 시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를 다 추방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카비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동안 이 안티오쿠스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 수리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다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다 수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 축제입니다. 이 하누카 축제라는 것은 12월 달에 매년 12월에 8일 동안 지키는 축제인데 하누카 축제, 하누카라는 말이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 새롭게 정돈하고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누카 축제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하누카 축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전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누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수전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성전을 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수전절인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죠. 하누카 축제고 우리 성에 수전절이 왔는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느렸다 이렇게 걸어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솔로몬 행각은 또 뭐냐? 그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켰는데 그때 이 솔로몬 행각은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아라는 말이 스토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적에 이제 그 학자들하고 논쟁하고 토론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에피큐르스 학파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학파들인데 에피큐르스 학파 사람들은 쾌락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완전히 뭐 쾌락을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뭐 좀 타락하는 그런 뭐 학파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쾌락은 무의미한 것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살려면은 쾌락하면 안 된다. 쾌락을 즐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학파 사람들인데 이 스토아라는 말이 행각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붙여지냐면은 이 스토아학파 창시자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늘 이 행각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제 스토아학파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도 원문대로 하면 솔로몬 스토아 이렇게 되겠죠. 행각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한 솔로몬 행각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내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기적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적에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믿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는데도 왜 안 믿었을까? 오늘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물론 어쩌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왜 유대인들은 안 믿었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또 안 믿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미련하고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다 죽어. 양은요,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뿌리라도 좀 비축하면 했는데 뿔도 없죠. 뿔 있으면 이렇게 굵은 뿔인데 그 뿔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겠습니까? 양은요,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공격할 무기가 없으면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 발도 빠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10m 앞을 못 봅니다. 10m 못 봐요. 그럼 호랑이든지 무슨 맹수들이 양 10m까지 왔는데도 양은 몰라요. 못 봐요. 보통 같으면 저 멀리 있는 거 보고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 숨든지 해야 되는데 10m가 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양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냐? 먹잇감. 이 동물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요, 양은 참 다행스러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양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온 양이 다 뒤섞여 있어도 다 뒤섞여가지고 먹고 있다가도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돼가지고 자기 목자가 야 가자 그러면은 그 음성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양이 여러 사람의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뒤섞여 있더라도 나중에 자기 목자가 자 가자 그러면은 자기 목자 음성을 다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 따라가는 법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가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지는 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서만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도구를 먹고 그는 나와 도구를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늘 두드리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는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자기 주인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 문을 열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터인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부르고 음성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예수의 양이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는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에 사탄의 음성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음성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두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생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들면은 겉사람은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저도 옛날 10대 20대 때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 죄송합니다, 좀 세월이 가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뭐 눈도 잘, 뭐 안경도 껴야 되고 뭐 하루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약해집니다. 가끔 약도 많이 먹고 그렇게 갑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사람 육신은 세월이 가고 나이 먹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인 육신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약해지는, 속사람도 낡아져요. 왜? 희망이 없잖아요. 아휴, 이제 죽는 날만 남았구나. 아휴, 언제 죽나. 아휴, 이제 무슨 희망이 있나. 이제 죽을 날만 남았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겉사람도 약해지고 속사람도 약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인 육신이 약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 약해져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수여한 사람은 속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오히려 강건하고 속사람은 오히려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나님 만난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구나,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약해지지만은 속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은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마지막 되면 불안해합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설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돼지가 되고 개가 되고 뭐 소가 되고 뭐 곤충으로 태어난다 뭐 이러잖아요. 만약 인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소, 개, 돼지로 태어난다면은, 하긴 개도 주인 잘 만나면 엄청 호강하는데 주인 잘못 만나면 돌아다니면서 노숙게 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윤회설을 믿는다, 불교적 윤회설을 믿는다면은 동물이든 곤충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인 이 동물, 내가 죽인 이 곤충들이 내 조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 조상이 윤회돼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박대도 안 됩니다. 길 가다가 개 차고 가다가 하면 안 됩니다. 잘 조상 찰 수 있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안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죽고 나면 내가 개가 될지 돼지가 될지 무슨 모기가 될지, 모기 되면은 죽잖아요,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합니까? 아이고, 나는 모기로 태어나나, 사람한테 또 모기채 죽나, 요즘은 전기가 왔다 하면 다 뭐 부두적도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공자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릅니다. 개가 될지 모기가 될지 파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예수의 양이든 예수의 양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는 것은 달라집니다. 예수의 양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의 양이 안 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시험을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의 양이 되면 다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쇠하여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겉사람은 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나는 지금이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내 원하는 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자기 본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거든요. 봤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게 하늘을 보는 그 거울은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거울이 희미했어요. 지금이야 거울이 선명하지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의 거울이 희미했습니다. 거울이 뭐 어떻게 보입니까? 저 희미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니까 아이고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 생이 낫다 이런 얘기하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아이고 빨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나라 얼마나 좋은데. 바울이 삼층전 경험했잖아요. 삼층전이 뭡니까? 하늘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고대 우주관은 그겁니다. 하늘이 세 개인데 첫째 하늘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요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어디냐? 우주 전체.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그게 둘째 하늘로 보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로 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우주가 좀 다른 얘기지만은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왜? 그거는 영원한 곳이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이 고통당하고 매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욕도 먹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못 갔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의 양들은 이런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수호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즐겁게 감사하게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보니까 또 뭡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 그는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싹구 목자는 누구냐? 이리가 오고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양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아야 돼도 도망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인데 15절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싹구는 지만 살라고 도망가 버리지만은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더라도 양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양은 살아야 된다. 그 양들을 보호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이 되면은 아무도 빼앗을 자도 없고 넘어뜨릴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보면요, 거기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자기는 하나님 기르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자기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고 언제나 자기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다윗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예수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용어하는 놈은 물귀신 작전.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 뭔지 압니까? 물귀신 작전이라는 건요, 지 혼자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같이 붙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 절대로 앞 정면 가면 안 됩니다. 왜? 정면 가면 붙잡혔다 그러면 다 죽어.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반드시 뒤로 가야 돼요. 목을 감고 그 사람이 나를 못 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빠져 죽어요. 그럼 이게 철칙이죠. 그래서 이 요즘 물귀신 작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왜 나 혼자 못 죽겠다. 너하고 같이 죽자. 좋은 일에는 지 혼자 하려고 그러고 죽을 일 생기면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도저히 못 죽겠다. 너도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물귀신 작전이에요. 어차피 사탄은 지옥 갈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옥 못 가겠다. 너도 같이 지옥 가자. 난 억울해서 나 혼자 지옥 못 간다. 너도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음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빠지게 되면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삼키려 찾아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양이 되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누가 버리겠습니까마는 근데 간혹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가끔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그겁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가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그냥 써놓으면은요 세수에 손 씻어도 다 없어집니다. 새겼어. 문신이나 그런 날 새겼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치고 하나님이 손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은 목자가 다 보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목자가 그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돌아다니게 되면 그 양은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가 어디입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의 우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바로 양의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양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에서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행성이 많습니다. 이 행성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지파가 두 개 반 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개 반 지파가 요단 땅 동편을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다시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나안 동편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그 요단강 그 경계 지점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아닌데 사실 뭐 돌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지금 그 땅을 분배받았던 9개 반지파 사람들이 막 당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쌓았던 이 지파들을 죽이려고 전쟁하려고 옵니다. 재단을 쌓았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와서 이제 얘기하는 야 너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놈들 왜 여기다 재단을 쌓느냐 너 오늘 죽어라 전쟁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재단 예배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재단 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념비를 세운 돌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왔던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아 그러냐?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쟁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9개 반지파 사람들이 그 재단 쌓은 줄 알고 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압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아무 데서나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다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파들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신 그곳 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줄 알고 그냥 전쟁에 묻어들려고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니까 철수하는 거죠. 왜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택하신 그곳 외에 다른 곳에 만약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린다면 우리 민족 자체가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망가뜨리고 전쟁에서라도 다 밟아버리려고 갔던 겁니다. 근데 아니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럼 제가 좀 성경 읽는 게 이제 신민경사서인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부분을 제가 좀 성경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들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왕이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산당이라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산당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산당들은 대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하는 곳이 아니고,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고 하니까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뒷동산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지낼게요. 그런데요,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 다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들에게 산당을 무조건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산당을 없애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산당을 없애지 않는 왕들은 약한 왕들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지 산당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비대면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가정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힘들어도 교회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비대면 예배도 유튜브, 저도 유튜브 다른 것은 가끔 봅니다만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에서 유튜브 예배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공간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침략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우리 예한교회 예배 드리세요. 굳이 딸로 드리려면은 여러분 다 알만한 분,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 이 목사님은 틀림없는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사님이다. 믿음을 제대로 가진 교회, 제대로 예수 믿는 목사님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 같으면 또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 교회, 알지도 모르는 누가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한게 많습니다. 유튜브 시대 이용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꼭 우리 예한가족들은 예한교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유튜브 중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언제나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라는 게 양의 집이잖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아무도 빼앗기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양의 우리인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 우리 주님 부족한 걸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의 양인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